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듯이 지금 시대는 역사상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변화가 극심한 때고, 그와 더불어서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정복해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예언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예수님이 선언하는 예언적인 내용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23장에서 외식하는 문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것은 그 성전 건물에, 웅장한 그 성전 건물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께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마 갈릴리는 비교적 시골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산 제자들에게 그 성전 건물은 아마 평생에 처음 보는 엄청난 어리어리하고 웅장한 건물이었겠죠. 그러니까 매우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도 있겠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웅장하고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건물들 이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게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웅장한 82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은 불과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기간과 엄청난 수고로 지어진, 그것도 다른 건물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성전은 하루아침에 돌무더기가 된다는, 이건 하나의 예언적인, 예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성전이라면 영원히 아마 건재할 줄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성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눈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전혀 제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는 웅장하게 지어져가는 건축물을 왜 멋있게 안 보셨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멋있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분별력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타락된 강도의 소굴로 보셨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것으로
예표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원본이 아닌 것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것은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와 이 세상의 명예와 부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본과 다르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건축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거, 불에 타져버릴 거, 흔들릴 거, 뽑혀질 거, 무너질 것으로 하는 것은 헛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오리지널 말씀에 대비해서 말씀과 같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제자들도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하고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대답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또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 사람을 미혹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하는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징조 좋다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징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한 자들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이게 혼돈하는 시기때가 온다. 미혹하니까. 미혹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미혹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왜? 미혹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단이 자기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말하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많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온대. 많은 미혹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적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랬습니다. 저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왜 많겠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사단이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미혹하는 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죠. 광명의 천사, 우리는 그냥 조금 때가 끼고 깨져지기 한 천사도 우리는 우러러 보잖아요. 천사라면은 그런 천사도 못 봤죠. 우리는 그런 천사라도 보면 경외할 거예요. 그런데 천사 중에 광명의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미혹하는 자, 거짓 선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 사탄도.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의 최고점을 찍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의의 일꾼. 지금까지 역사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위대한 나라 한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든가, 말씀의 은혜도 모르고, 회개의 체험도 없고, 십자가의 죄삼의 은혜도 없고, 그 결과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있기는 어렵겠죠. 그런 사람들이 1차 타겟입니다. 교회 와서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은혜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천지에 가면은 교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세상에 나와 있어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말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걸 알아야지. 왜 영이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말하고 모습을 하기 때문에 영을 분별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래 되면 우리 영이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체가 벌써 마귀에 속는 것이지만 그 죄를 받아들이고 지으면은 계속 마귀에 이제 속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그 더러운 영, 악한 영을 우리는 그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탄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저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간하고 구분하는 때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별해요? 바람이 불면 분별하죠. 적거리 쏘라는 바람,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바람이 마지막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게 되면은 알곡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지만 쭉정이는 그 바람에 그때 날려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된 바람이 불 거예요. 거짓된 유행이 불 거고, 거짓된 문화가 지배할 것이고,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도 그냥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알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만 남을 수 있고, 그냥 교회 지식으로 종교적으로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그 바람에 다 날아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항상 많고 적고를 예수님이 강조하지요. 좁은 길로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로는 사람이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 미혹당한 사람도 많고 교회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청함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택함을 받고 남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적다는 것은 반반이 아니라 훨씬 적은 것을 말해요. 매우 적은 것. 큰 것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게 적다는 겁니다. 이런 평화의 때 많은 이 성도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지금 평화의 때 얼마든지 성경을 보려면 볼 수도 있고 예배 드리려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려면 기도도 할 수 있는 이런 평화의 때에도 신앙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좋은 때에도 자기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환란의 때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하지 않겠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내 믿음을 축적하고 강하게 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의 바람이 올 때 다 바람에 날아갈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분별이에요. 저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왜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순하고 순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데 진짜 선지자처럼 오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분별은 그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그 인격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을 봐야죠. 속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인 인격이죠. 속에 있는 일의 특성은 사납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거짓되죠.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멋진 말을 하고 젠틀하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인기 있고 좋은 모습으로 말씀도 하고 좋은 모습으로 섬기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뭘 보시겠어요? 속의 노략질하는 이리의 속을 봅니다. 속에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그것이 실체지요. 겉의 모습의 실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독버섯을 알지요? 산에 가서 독버섯일수록 화려하고 예쁘고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싶어요. 너무 예쁘게, 모양도 예쁘고. 왜 독버섯이 그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이유가 있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야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독버섯이 아무 모양도 없고 깨재재하고 더럽고, 그럼 누가 사람이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을 안 갖겠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 인간죄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 하고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 하고 사람이 내 말 듣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 독버섯처럼 더 치장을 할 수밖에 없어. 말도 매우 아름답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사람에게 나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나를 흠뻑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속이는 것이죠. 영혼들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기 있는 모습이 되기 싶어하고, 목회자도 그러면 연예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목적으로.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영화와 미디어와 방송과 뉴스와 인터넷, 유튜브 여러 것을 통해서 유명인의 모습으로,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각 영역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데 영향을 받죠.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런 매스미디어를 더 영적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세상의 욕심, 세상 영광, 자기 자랑, 자기가 뭐가 되려는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거는 여지없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는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찌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홀이라도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 영광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체험받을 때는 미혹당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방어하고 이런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가장 적극적인 신앙이 뭐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좌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금양로의 불을 이 땅에 쏟아서 이 땅에 그런 모든 태워질 것들 불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십자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불로 이 땅을 진동시키고 불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파쇄하고 심판하는 더 큰 영적 권세를 가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